모습으로 달려오시는데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게 각각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오셨고 아들도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달려오시고 또 성령도 그 죽음 위에서 죽음 같은 처지에 있는 인간의 위기에 동행하셔서 그 생명 속에 뛰어드셔서 역사를 극복하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은 예수님의 오롯이 그분만 감당하시는 기준이고 다른 분들은 여전히 영광 중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저 협조하는 자로 조금은 인간의 그 상황하고는 거리 벌려서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에는 그분 모두가 목숨 내놓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목숨을 내놓고 의의 일 앞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각오하셨다는 얘기는 목숨을 내놓아야만 성취되는 의를 그가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의의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나서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이해되는 정의가 뭐냐 할 때는 그건 이제 사랑이죠. 사랑인데 사랑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행복하게 뛰어드는 게 사랑이면 여기에 견줄 만한 생명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자기의 생명이 한계를 갖는 의미인데 그 의미는 존재의 의미를 초월한 가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의의 일을 성취시키겠다고 하는 각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일이라는 거죠. 사랑의 일은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일이고 그건 절대 진리라는 얘기예요. 누가 목숨 걸고 하는 일은 진심이죠. 진심인데 세상은 다 자기 진심을 다해서 자기 꿈을 향해서 가는데 사랑이라는 꿈을 향해서 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창조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하신다는 얘기니까 이 정의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궁극적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기독교의 아주 황금률이라고 생각하죠. 황금률 맞아요. 이걸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의심했던 역사가 근간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간에 펼쳐졌다는 게 근간에 이슈가 돼서 고민거리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해결된 적이 있느냐 할 때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결론 나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해됐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 왜 우리 마음의 휴강기는 궁극의 생명의 가치로 우리를 이해시키지 못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했을까?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고 완전히 결론 내리지 못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선택하지 못했을까? 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그 담력이 우리에게 확보되질 않았을까? 할 때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뭘 모르고 있었느냐? 우리는 사랑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랑을 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할 때는 사랑만이 피조된 자가 창조자의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는 살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는 행복해질 자가 없더라 하는 거죠. 그 행복의 의미라는 거는 생명이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가치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이더라 하는 그 환경이니까 인간의 생명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영원한 권리를 약속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권리냐 할 때 사랑의 권리다. 사랑으로부터 그에게서 각오된 마음이다 하니까
사랑의 권리가 주어져 있는 의미는 그 신부는 자녀예요. 자녀는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권리라는 말은 내가 완전히 그 약속을 보증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자유자다 할 때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소유할 수밖에 없는 자유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의인데 그 의는 사랑의 약속이라는 말이어서 의예요.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행복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시비 걸지 못하고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궁극의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거고 그 의라는 거는 사랑이 맹세된 약속으로 표출된 것이고 그 사랑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걸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의는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고 아버지의 사랑을 권리처럼 누리게 되는 거더라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권리처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몇 마디 말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누구인가 할 때 이건 말할 수 없는 신분이구나. 영광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다. 이 의에 대한 궁극적 납득은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영원한 꿈하고 아주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과 영화로워지려고 하는 우리 행복의 열정이 아주 정확하게 어긋나지 않는 확신 가운데 만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도 영원한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행복이더라 하는 거니까 기뻐하시는 자가 부여한 의의 의미를 믿음으로 다가섰을 때 만나는 것이 자녀의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행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권리처럼 주어진 것이니까 이건 뭐 완전한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행복할 수 없다고 해서 절망하는 게 세상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각오는 누구도 그걸 막아설 수가 없는데 방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마음 먹고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목숨 걸고 성취하시려고 할 때 그게 좌절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라는 거는 당연한 게 되는 거고 이건 뭐 100% 보장되어 있는 거고 그러므로 인간이 불행하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에게 너무나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다고 만족하여 거기서 이 행복을 누리고 싶은 자들은 아무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뭔가는 아직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러한 능력이 나한테는 불가능해서 지금도 있는 생명을 다해서 행복하려고 발버둥 쳐도 될까 말까 한 거는 기대고요. 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복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행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은 뭐 100% 우리에게 의로 주어진 거니까 행복 안 할래야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성취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행복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목마른 심령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의에서 우리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패할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행복이라고 각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 거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복을 소망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행복 아니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의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진리는 더더욱 아니고 우리가 사는 길도 아니고
우리가 부유해지는 길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는 길도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대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행복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그가 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의에 대하여 우리의 한계를 그가 담당하셨는가 할 때는 우리가 행복을 오해하고 우리 세상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그걸 사망이라고 우리 앞에 진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약속하실 때 그 너희 소유하라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가 순종하여 너희 의를 성취하라 하는 거니까 그 의를 이해했을 때에는 누구나 자기 행복을 향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은 본능 같은 거예요.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눈을 못 뜨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 같아 보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에 들어설 자가 아무도 없고 목숨 걸고 그 의의 투쟁이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주장하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일을 행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거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걸어야 될 의의 길을 걷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강제로 걷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걸어가야 되는 순종이라는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자기 의지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만이 그 의를 자기 행복의 목표로 잡고 걸어가더라 하는 거죠. 우리 의지 앞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이더라.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붙잡아지는 거고 소유되는 것이다 하죠. 그러니까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이니까 누구든지 의를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공평한 의다 이거죠.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예요. 사실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럴 때 그 공의가 용서 없고 여지가 없는 판단으로 판단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의는 공평하게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맹세를 주신 것인데 그 의로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심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의로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그 사랑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인간의 아주 완전한 행복이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의 말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가치, 그걸 자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니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처럼 생각하는 우리 확신이 있는 거죠. 그거 죄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저주라 말씀하시고 그 너희 무지다, 그 어두움이다. 그러니까 끝없는 방황이고 결국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절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의를 놓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세상에 머물더라 이거죠. 그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가치들이 그들에게는 궁극적 행복인 것 같고 그 꿈인 것 같이 보여지니까 세상을 꿈꾸는 거죠. 의를 놓친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세상밖에 없어요. 또 세상의 가치를 의보다 더 온전한 궁극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자기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일 수밖에 없는 것도 너무 맞는 거죠. 근데 거기를 힐끗거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거 사망이라고 진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접근하여 그 선악과를 의라고 확신했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영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하늘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그들 눈에 비치는 영원한 목적의 그 나라가 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건 우리 의지의 한계예요, 한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발견할 것이냐 했을 때
의 말고 본능처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가 이 세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거거든요. 인간을 사랑하셨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약속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더라 하는 거죠. 또 그들과만 영원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들과만 사랑이 의미를 갖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의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데 그거 놓치면 세상이에요. 네.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의심할 수 없는 행복 같아서 세상에 골몰하고 하나님은 사망이라 진단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의를 불신하고 우리 스스로 행복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꿈이 피어나는 곳이 세상인데 그 세상인 우리 눈에는 궁극의 행복 같아 보이는 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놓친 자들의 시선은 항상 세상에만 가 있더라. 또 정욕에만 가 있고 그들의 욕망에만 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 입에 만족할 것 같고 내 눈에 만족할 것 같고 내 삶에 만족할 것 같은 환경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다 할 때는 그건 세상에서 맛보는 것이고 세상에서 영위할 수 있는 가치에 우리가 의의 가치가 있는가 하여서 흔들린 마음이란 말이죠. 유혹받은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꿈꾸는 모든 소망일랑은 하나님의 의와는 정반대에 펼쳐져 있는 휘황찬란함이죠. 그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만지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며 여기서 누리는 영화로움이죠. 이건 하나님의 의와는 반대로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의 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 펼쳐져 있는 거고요. 아버지 집에 펼쳐져 있는 거고 자녀를 향하여만 펼쳐져 있는 것이니까 여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이 의의 나라로 세우신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실감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를 영으로 만드시고 그 영의 의를 제시하셔서 그 영이 의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걸어갈 때에 결국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의와 만나 그 의를 소유하고 서 있는 곳이 아들의 나라고 그건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 앞에서 성취된 자들의 위치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집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로 완성된 나라가 그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린 우리의 확신이 여기 죄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저주로 그 유리함으로 우리를 끌어내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행복과는 가장 먼 곳으로 굴러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주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어디가 내 영혼이 도달해야 될 목적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번 죽은 우리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시는 거죠. 우리를 대신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돌아서야 되는데 한 번 죽었던 우리의 죽음을 그분이 당신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해결하셨으니 돌아서라 말하는 거거든요. 의로 돌아서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그런데도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전전긍긍하는가 할 때는 미련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결론 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세상이 행복일 거라고 하는 의심이 오늘 우리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아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확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절망인가를 결론 내리는 게 의거든요. 우리는 의를 모르면요. 의로 방향이 돌이켜질 때 의 아니었던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결론 나는 것이 결국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회개하냐 할 때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의에서 거꾸로 돌아서서 등지고 돌아서서 세상을 향하여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현실을 진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위치에서 죄를 향하여 골몰하고 있다고 하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죽음을 향하여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과는 완전히 뒤돌아선 사망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다는 위기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자각 못하면요, 그걸 꿈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최고의 기회인 줄 알고 돌진하는데 그걸 사망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단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의지의 연약함으로 몰락해 갈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확신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이 우리의 체험 속에서 고민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의 경험을 통하여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 생명에 대한 인식을,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의심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가 죄의 길을 들어서서 그 죄를 체험했을 때 그게 사망이더라 하면 그건 내가 내 선택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의지의 연약함에 우리 의지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요. 그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펼쳐진 의를 계획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좌절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의 안에는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그런 의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의지 안에서도, 인간의 한계 안에서도, 인간의 위기 아래서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궁극의 신분으로 지어졌더라 하는 게 그게 우리 의지라는 거죠. 그 의지는 위기를 초래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의지는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의 확신으로 걸어 나오라고 하는, 선택으로 걸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그 의를 약속으로 주시는 기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의로 예정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직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좌절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미리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의의 법으로 판단하시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는 인간의 위기가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완전히 결론 나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위에 우리의 믿음이 분별되는 시간들이 하나님께 의하는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존재로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건요, 창세 전에 교회의 여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세상을 지나서 하늘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확신되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지나 예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하여 하늘에 가는 여정을 준비하셨을 때에는요, 우리 의지의 그 나약함이, 그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이 의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인데 필연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만 이 의의 여정이 예정되어 있더라 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된 예정은 인간의 의지의 연약함을 완전히 극복하는 궁극의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는 의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신이 보장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내 사랑은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에 의하여 그분의 약속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한 당신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각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 앞에 나오라 하는 여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가요. 여기 미련을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행복 말고 세상이 주는 행복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지 않을까 하여 기웃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던 행복이 그분이 대신 죽으셔야 될 죄의 결과 다름 아니라고 결론 내리신 거고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들의 끔찍함이라고 그가 결론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목도하게 되는 절망이라고 그가 확신하신 것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꿈꾸게 되는 육신의 모든 이 기대들은 그분이 대신 저주로 감당하셔야 되는 결론이라고 그가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죄를 드러내시고 저주를 우리 앞에 경험시키시고 우리가 사망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여정은 하나님께 의하여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우리에게 그 실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고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며 너희가 어떻게 해야 영화로워질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느냐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공개예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설득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최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택 때문에 우리의 행복에 대한 오해 때문에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위기를 감당하신 그분의 죽음을 보고도 그 대속의 죽음을 보고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의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전부 다 세상에만 성공하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게 성공인 줄 알죠. 행복인 줄 알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자로 와서 죽음의 값을 꼼짝없이 지불하지 않고는 너희가 너희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너희 죄의 결과다. 너희 사망의 실상이야. 너희 방황하는 영혼을 위하여 그가 감당하셔야 되만 하는 그 어둠 속에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분은 무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절망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확신이 된 거예요. 역사에서 그거는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의의 그림이에요. 그림. 완전한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의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의 확신에 대하여 사망에 넘기우고 부활로 나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죠.
십자가에 넘기우고 이 세상을 사망이라고 진단하고 하늘의 그 의를 향하여 너희 결단하라 하는 거거든요.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전히 우리에게 꿈과 소망같이 보이는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궁극의 위기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 의를 향하여 찾아 나가는 것만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유일한 여정이 의를 이해하는 것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온전하시고 궁극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궁극의 하나님의 확신이더라. 하나님의 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는 것이 그분의 영원하신 소망이에요. 그 의가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내 자녀의 행복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다 하니까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기쁨으로 너희 행복의 실체들이 될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그리움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았을 때 그 사랑보다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내 소망, 내 꿈,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다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다 하는 거죠. 약속이 예비되었다 하는 거고 의가 정해졌다 하는 거니까 그 의를 우리가 알 때 세상의 모든 가치가 그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에 대하여 달려가는 나를 붙잡는 유혹의 다름 아니고 그 사망의 다름 아니고 그 절망의 다름 아니더라 하고 결론 나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를 방황하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우리가 한번 오해하고 죄에 대하여 탐닉했던 우리들의 그 상황을 우리들의 의지의 상태를 그가 죄라고 아주 판단하신 역사를 우리 앞에 드러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거 우리가 생명인지 알고 꿈꿨던 사망의 위치 때문에 그가 대신 죽으신 거고요. 우리가 그것이 영광이 될 줄 알고 끼웃거렸던 세상의 영광에 대하여 그가 값을 내신 거고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말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다른 가치가 있다고 오해하여 방황했던 우리 때문에 그가 대신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그 값을 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신앙의 값이고요. 우리 불의의 값이에요. 우리 죄의 삭슬 그분이 내신 거니까 그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예요. 집착이란 말이죠. 끝내 우리가 돌아서지 못하는 죄의 유혹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의를 몰랐을 때에는 세상이 하나님의 의마저도 의심케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몰락케 하는 유혹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봤을 때에는 그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미련 가지고 끼웃거렸다가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고 그거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고 영원한 절망으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넣는 것이란 말이죠.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린다면 우리 불의에 대하여 다른 결과가 있을까 하여 우리가 그 뒷날을 고민 속에서 고민할 수 있지만 이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미련일랑은 완전히 우리가 사망에 넘기울 수 있는 담력이 되고 근거가 되고 그건 판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체험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는 되는데 옛 우리 소망에서 하나님의 의의 소망으로 돌이켜야 되더라. 인간 본능에 기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가 돌이켜져야 되더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만족하는 세상에 기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동의하는 그 하나님의 확신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진리로 돌이켜지는 확신 속에서만 우리가 의에 대한 길로
우리의 시선이 돌이켜지도록 하는 거죠. 그 의의 길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여정, 거기에 들어서게 하는 유일한 확신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한 해를 살고 또 한 해를 사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먹으신 다른 기쁨이 없고요. 다른 가치가 없고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건 사랑의 의미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의미로만 성취되는 그 의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궁극의 행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침례를 교회의 영원한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건 우리 의지를 우리 스스로의 의에서 벗어난 확신을 사망에 넘기어야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저항하는 그걸 극복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에 확신하고 그 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너희 거기가 너희 행복의 자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고 거기가 자녀의 권리가 있는 자유자의 자리더라 이거죠. 권세 있는 세계원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권리를 가져다 주는 아무도 그걸 부인하지 못하는 궁극의 약속이 그 의의 자리더라 이 말이죠. 그게 자유자의 자리예요. 자유자의 자리라는 거는 권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그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온다는 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예정에 바로 그 일이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의 법은 그 의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의를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확신이고 그의 능력이더라 하는 거죠. 이게 의를 정하셨을 때에는 세상을 바라보되 이게 의와는 정반대로 돌아선 우리가 유혹받아서 기웃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행복이 실감되는 그 자리라고 오해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더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넘기어야만 찾아갈 수 있는 그래야만 확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길이 그때서야 우리에게 해결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유일한 여정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세상이 궁극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말들이요, 예전에는 그게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들이 반짝반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는요, 생명의 갈망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기대가 넘쳤다고요. 그때는요, 세상이 여기 천국 같지가 않았어요. 그때는요, 세상이 지옥 같았던 때예요. 우리에게도 지옥 같았어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봤을 때요, 사람이 사람의 법에 의해서 사람의 질서에 의해서 나에게 행복이 굴러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없던 시절이에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요. 누구도 내 권리를 이 세상이 합의한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보장받는 시대라는 거죠.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추구한 행복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행복이라고 바라보고 여기서 골몰하며 달려간 사람은 그 열매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찾아가는 사람은요, 돈을 얻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돈을 얻느냐? 아니요. 경주에서 돈을 차지해야 하는 능력이 발휘된 사람만 차지하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것만큼 모든 사람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걸 얻을 수 있는 시간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꿈꾸는 사람은 돈 벌러 가는 거고요. 의를 꿈꾸는 사람은 의를 찾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선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자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이 나라마다요,
이 조직마다 사회마다 행복 추구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왜 사는가 할 때 행복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얻으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행복 추구권은 보장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본능을 거스렸다가는요, 국가도 남아남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인간의 야망을 멈춰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이렇게 범죄가 많고 이 권세자들이 권세의 권세를 지나서 포악을 떠는가 할 때는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해야만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 야망을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행복하려고 하는 본능은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궁극의 법칙 같은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세상은 죽기 살기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의 행복은 세상에 의해서 보장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있더라 하고 확신하는 거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정욕밖에 없어요. 정욕은요, 그대로 우리 영과 혼과 몸의 행복 같아 보여요, 그게. 근데 의가 그들의 몸과 혼과 영의 행복이라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가 그들 정욕을 만족시킨다고요. 정욕은 마음과 혼과 몸이에요, 그대로. 근데 영이 있는 자는, 그래서 그 영으로 진리를 발견한 자는, 의를 발견한 자는 의를 행복이라고 기준 맞추게 되고, 의가 없는 자들은 세상을 행복이라고 기준 맞추게 되는 거죠. 의를 선택한 사람은 영의 행복이라고 결론 내린 거고요.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정욕의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주는 세상 나라의 의미예요. 영이 선택한 것은 하늘 나라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자녀의 영광이란 말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영과 혼과 몸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아요. 마음과 혼과 몸이 느끼는 행복에 대한 그 기쁨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이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느냐 하는 거죠. 영이 무엇을 기준으로 내 행복을 결정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요, 영 다 있어요. 영 다 있는데 의와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세상만 행복이라고 아주 확신하는 거죠. 똑같이 영적 존재죠. 똑같이 영적 존재인데도 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영이 그 의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고요. 혼이 그 의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고요. 몸이 그 의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의가 없는 사람은요, 그 영이 세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 혼이 세상의 가치를 호응하는 거고, 몸이 그걸 갈망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존재인데도 무엇으로 자기 생명의 의미를 결론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선택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계시로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진실인데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펼쳐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의의 법 앞에 출발하였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의의 법 앞에 지배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약속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의하여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고요. 창세 전에 생명이 지어질 때부터 그것이 생명의 의미라고 결론 내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분별하게 되고요. 의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결론 내리게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냐? 그 담력이 어떠한 담력이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약속되게 하였다 하는 근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리가, 자기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에까지
의미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영화로움이 자기는 실감나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찬미한다, 찬미한다 그래요. 교회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의무래요. 임무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임무고 의무가 아니라요, 의가 우리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내가 나를 위한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건 권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사랑의 권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유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 의가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생명에 대한 마음, 사랑이 나한테 실감나는 거예요. 체험되어지고 소유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일체의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여기 의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되 당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나다 하고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확신을 나에게 가지고 온다 그럴 때요, 여기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여기서 탄성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할 때 의심할 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버지라 부르기를 그가 꺼리껴 하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그가 기대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너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을 소유하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때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고 말할 수 없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걸 찬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찬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향하여 의를 정하셨는데 이 의보다 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다른 가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다른 영화로움도 없고 다른 궁극의 행복도 없고 다른 마음도 없고 다른 영광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신분도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 신분이고 그 영광이고 그 약속이고 그 사랑이고 그 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하는 거죠. 거기를 하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은 아들들의 나라예요. 아버지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행복으로 노래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럴 때는요, 그 기쁨을 알아요. 의의 의미를 알 때 우리 저 안에서부터 그분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노래예요? 내 기쁨의 노래예요. 이러한 의를 나에게 정해 주신 것이 나의 신분인 걸 알았습니다. 그걸 정하신 게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기쁨으로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상입니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꿈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았습니다예요. 내 행복의 비밀을 내가 알았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쏟아지는 내 영혼이 궁극으로 행복한 그 사랑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의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의를 아는 사람만 내 아버지를 부르는데, 사랑받은 자의 기쁨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자를 향하여 터져 나오는 경이로운 기쁨에 바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란 말이죠. 이 전체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정해졌더라. 그분이
이 사랑의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정해진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이름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더라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정해진 의의 약속을 당신의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하여 의를 성취하셨다 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의를 소유한 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것이다 할 때 거기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도무지 눈 돌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가 있고 자기 행복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의를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로 정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나를 정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얻으시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쏟아 부어져서 완성된 자입니다 할 때 그 의가 쏟아지는 마음을 사랑 외에는 다른 데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요, 포기하지 못하시는 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들이시는 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왔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그 여정을, 하나님의 희생을, 그 사랑을 향한 투쟁을 스스로 행복해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궁극의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우리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 마냥 고집을 부린다는 얘기죠. 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 사망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불의의 길에 대한 기대로 끝내는 자기를 몰아넣고 마는 것이 인간의 절망 같은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께는 영원한 의를 받을 수 있는 기쁜 우리의 선택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의지가 불의를 선택했을 때에는 영원한 절망의 나락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멀어지는 그 절망을 우리가 자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정하시되 피조물의 한계를 이해하시는 자의 능력으로 펼쳐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 하는 말은요,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을 지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을 지으실 엄두를 못 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각오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을 지으실 의의를 펼쳐내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삼위가 되셨다 할 때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삼위가 되지 아니하고는 의가 의되지 못하고 의가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사망이 되고 이게 저주가 되는 한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사랑을 정했을 때에는 그 사랑이 좌절됐을 때 그 사랑을 꿈꾸던 자의 비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죽음 같은 거예요. 오히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의의 좌절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사랑에 좌절되는 거는 당신이 죽으시는 것보다 더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는요,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사랑이 죽음보다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각오한 생명, 사망을 이기고 나오는 생명을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를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 때문에는 죽음을 각오하셔야만 하는 행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는 자의 행복이 이해될 수 있는 게 사랑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근데 이처럼이 어디냐? 당신 목숨을
다 내어놓고 끔찍히 사랑하셨다는 거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은 본능적으로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죽음보다 강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주의예요. 왜 이기주의냐?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죽음을 내려놓고 존재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의 기쁨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기쁨을 알았을 때에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기주의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을 이해했을 때에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목숨을 내놓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놨을 때 모든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으시는데 삼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지으시는 거예요. 삼위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짓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세상을 지었다 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시는 자의 각오로 세상을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음을 각오하시고 정하신 게 의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 사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었을 때에는 좌절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에요. 죽음을 경험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끌려가 있는 곳이, 몰락해 가 있는 곳이 사망인데요. 이 세상은 그 사망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이 사망의 장소에서 끌어내시는 사랑으로 당신이 대신 죽으시는 각오로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음부에 두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선택한 사망을 그분이 거기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성취되는 사랑으로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우리 중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의의 일에 대하여 그분이 예정하신 그 의의 일에서 만나자. 그러므로 그들의 사망이 우리에 의하여 해결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각오가 성취되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여기 음부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접근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사망으로 몰락해가는, 여기 하나님이 죽음으로 감내셔야 되는 장소란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값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값을 내셨으니 너희가 다시는 사망으로 몰락해 가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켜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의 값은 내가 낼 테니 너희는 다시는 죄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좌절되어 가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의로 돌이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의가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에서 주님이 감내신 것이고요. 삼위로 말미암아 목숨을 내놓고 사랑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고난으로 여기 결론 내리셨으니 그건 너희의 고난이고 너희의 죽음이고 너희의 저주다 하는 거죠. 그래 너희 생명으로 나아오라, 돌이켜라 하는 거거든요. 너희 다시는
몰락해 가지 말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의에 있음을 너희 인정하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나오는 자가 되라 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의 전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약속되어 있냐 할 때 그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란 말이죠. 그대로의 자녀의 영광이 우리에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천하 영광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의 아니다. 주님이 감내셔서 삼위의 모습으로 죽음을 각오하신 땅이고 세상에 대한 너희의 미련 때문에 그분이 감내신 것이다. 이 세상의 실체는 너희에게 오롯이 사망이야. 여기 저주고 어두움이고 절망이다 하니까 여기 다시는 미련 두지 말아라 하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세상에 대한 십자가에 넘기운 자가 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의를 향하여 돌이켜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꿈에서 하늘에 대한 꿈으로 돌이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련 둘 땅이 아니고 여기 꿈이 있는가 해서 기웃거릴 땅 아니란 얘기죠. 여기서 절대로 우리는 여지도 갖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이 성공한다고 하는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솔깃해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완전히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미련 두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는 결코 없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요. 이 세상 꿈꿨던 자들의 꿈들이 부질없었던 한낱 그들 종욕이 행여나 내게 영원할까 하여 기대를 걸었던 유혹의 다름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죄의 결과를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를 사망이라고 결론 내리셔서 우리 대신 사망으로 감내주신 땅을 우리는 여기가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그런 기대가 너희에게 어릇거릴 때 그건 죄의 유혹의 다름 아니다. 너희 야망이 춤추는 곳이고 소망은 저만큼 거리 멀어져서 절망으로 변하는 너희 타락의 다름 아니다 하는 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대한 성공이 그들의 의가 여지처럼 남아있는 무엇이 될까 하는데 여지도 없는 거예요. 단 1%의 여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련이 요만큼도 남아서 너희를 유혹하는 누룩같이 너희가 행여나 겸하여 맛볼 수 있는 찬란한 같이 오해하고 있으면 너희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는 노예되는 거예요. 노예되는 거. 여기 다른 기쁨이 있는가 해서 집착할 때 그 상황에 꼼짝없이 노예된 건데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주어지는 그 기쁨에 취해 있다고 해서 그게 사망에 붙잡혀 포로된 건지 모르고 행복한 자처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오해예요. 그 사망의 오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된 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무엇이냐 할 때 이 세상에 붙잡혀 여기가 행복의 땅이라고 결론 내린 그 행복, 그거 노예예요. 무슨 노예냐? 죄의 노예고요. 사망의 노예예요. 우린 노예된 것이 이 세상의 뿌리를 든든히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노예예요.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의 확신을 따라 너희 행복이 보장된 곳이라고 찾아 내려가는 그 땅이 애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거기 바벨론이라 말씀하는 거고 그 세상이고 음부다. 그것도 사망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돌이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너 종되었던 그 땅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달려가야 될 일이다 할 때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미련일라는 너 홍해처럼 건너서 또 그 땅에 대한 미련일랑은 요단강처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행복의 땅에 반드시 너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여정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 역사의 여정이 의의 역사에서 하나도 비껴나가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걸 비춰주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발목 잡는 죄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은 행여라도 행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진한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미련을
유혹이라고 인식을 못해요. 겸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겸하여 갖는 권리를 누룩이 섞인 진리라고 말하는 거고요. 죄가 틈탄 의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그거 정령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세게 자기를 다잡아야 되는 문제는 그저 저걸 행복이라고 인정하면서 아니라고 저항하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말씀하시던 그 궁극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의심할 수가 없어요. 요만한 의심도 거기 틈타지 못하고 어떠한 다른 기대가 우리를 흔들리지 못하게 할 때 죄의 유혹을 등이 이기고 의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거기서 확보되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이 그 하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의의 실상이다 하는 거죠. 이 말이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확신들을 그들의 소망들을 다 결론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저항하는 철학이나 학문이나 종교나 어떠한 주장들도 다 인간을 행복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속에 몰아넣는 절망 같은 유혹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궁극의 의에 대하여 내가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모든 조건들에 우리가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있는 곳은 이 사망의 땅, 이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 음부예요. 이 음부의 고민에서 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서 있는 땅이 사망이고 하나님이 뚫고 나오라 하신 그 의의 나라,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궁극의 나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계의 다예요. 다. 시작과 끝이란 말이죠. 이 믿음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모자란 것이 있는가? 놓친 것이 있는가? 우리에게 이 일이 좌절될 이유가 있는가 할 때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의라고 인정한다 이거죠. 그 안에서 이 의를 정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러한 행복을 주신 다른 이가 있느냐 이거죠. 이러한 영광보다 다른 영광을 허락하신 다른 신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알면 그분을 너무나 경이로운 존재,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존재, 궁극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만큼 담력 있고 행복하고 의심 없는 다른 가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깜짝 놀란다는 거죠. 이런 의가 영원한 약속으로 그분이 목숨 걸고 이 의에 서 계시다는 것 앞에 담력 생기는 거예요. 천하를 다 이뤄도 내가 돌아보지도 말아야 될, 미련 갖지도 말아야 될 의에 대한 유혹 다름 아니다 생각할 때 흔들릴 수도 없는 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죠. 의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온다는 얘기죠. 이 무지한 인간이라도 능히 설득하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행복한 자인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 기쁨을 망가뜨릴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의 앞에 불러주신 그분,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분, 경이로운 거죠. 이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 천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절망을 우리는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끔찍함을 여기 견줄 일 절대 아니거든요. 유혹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를 모르면 이미 그 유혹 속에 뒹구는 자들이 의를 알 때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망의 바로 그 실체인가를 분별하게 될 때 절대 세상에 여지를 둘 수가 없는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의로 지키시는 도다 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지키시는 도다 하는 거죠. 그 약속으로 지키시는 거고요. 그 계시로 지키시는 거고 그 의를 감당하신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유혹받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고민스러울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화로운 가치로 사는 자들을 보고 그들이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나보다 궁극의 가치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불쌍해지는 거고요. 스스로 비천해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의밖에 없더라 이거죠. 근데 그 의를 하나님은 거침없이 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더라. 이거죠. 사랑하시더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강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위 하나님으로 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었다는 거고요. 목숨을 내놓고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각오로 지었다는 거니까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은 사랑에서 우리가 흔들릴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만 흔들려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하신 그 일을 목숨 걸고 다 감당하시는데 그런 것을 역사로 경험하고도 우리는 흔들린다고요. 그거보다 더 영화로운 가치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세상 끝까지라도 샅샅이 뒤져볼 요량으로 우리는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를 모를 때는요.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의미를 다 따져 물을 때까지 결론은 안 나는 거예요. 결론 안 나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미련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지 않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오늘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행복이 내 손에 쥐어줬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자인가죠. 그리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대견한 자인가죠. 얼마나 선명한 자인가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게 실제같이 고집되게 붙잡아지기를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여기 모여서 의 얘기하는데요. 이 믿음은 이러한 기쁨이 발견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다 이기주의라 내가 차지한 행복이 이 세상의 어떠한 행복보다 더 가치 있다고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내가 확신하는 확신으로 싸늘하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제대로 분별하게 될 때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되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행복하게 소유하더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하게 되더라. 그리고 절대로 놓치지 않더라. 아주 자기 죽는 순간까지 목숨 다해서 부여잡더라 하는 것이 그 의를 주신 이의 기대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있는 확증이 오늘 의를 어떠한 가치보다도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다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는 것이 구원을 예정했다는 게 아니라 의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너희 의지가 연약함으로 무너질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을 예수라는 이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궁극의 기쁨이 아니야. 대속은 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의에 대하여 실패하고 너희 무너질까 봐 그분이 대속을 기뻐하신 것이니까 그걸 기뻐하되 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대속을 누구에게만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99.9%를 지옥으로 잃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란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확실한 의 앞에 서 있느냐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려고 쥐어짜는 마음으로 그분을 노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찬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찬송은요 자기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탄성같이 터져 나오는 거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찬미라고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들이라도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이해할 텐데 하물며 너희를 향하여 사랑을 정하신 것이라는데 인간이 그 앞에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는요. 의를 모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자기는 좌절하고 있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동자에 사로잡힌 자인가. 눈동자같이 그가 우리를 기대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려고 아주 목숨 내놓고 각오하신 거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다 하니까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소유한 자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니까 세상 뭐가 불편하고 세상에 뭐가
소망처럼 안 잡힌다고 해서 좌절할 일 아니에요. 그거 다 힐끗거리지도 말아야 될 사망의 다름 아니다 하는데 세상 사는 날 동안 왜 이렇게 그게 좋아 보이는지 그게 미련이 남아 보이는지 우리가 우리를 다 잡고 다 잡아서 절대로 이 의에서 유혹받아 세상으로 무너져 갈 일 아니다 하는 그런 각오들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시간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의가 세상에 막 드러나야 되는데 되게 힘들어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은요, 종교에게는 이 종교를 통하여 세상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종교는 기뻐해도요, 이 의는 세상에 대한 기대가 깡그리 무너져가는 거라 그걸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 거라 아니 꿈을 십자가에 넘기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그걸 저주라 생각하고 사망이라고 분별하고 넘기우는 거니까 그게 능히 가능하지만 이해 못하는데 강제로 내 행복을 빼앗긴 자의 서러움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너 이 세상을 포기해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세상에 꿈인 사람들에게는 나를 죽이는 자 같은 절망으로 다가오는 거니까 지금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꿈을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여길 누가 기웃거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의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가 네가 성공하는 너 행복의 궁극이라고 가르쳐줘야만 세상이 방황하다가도 지들이 꿈꾸던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이 세상에 다 무덤 속에 묻고 갈 쓰레기였다는 걸 발견했을 때 의의의 세계에 대한 경이로운 전환이 가능한 건데 오늘 우리도요 세상에 미련을 갖고 실패한 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 세상을 좀 성공시켜 주세요 하는 이러한 고백을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 위부터 아래까지 그 시선이 세상의 유혹으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세상을 이김은 뭐냐? 우리의 믿음인데 의에서부터 고백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확증되는 사랑이라고 할 때 그걸 우리에게 확보돼야 돼요. 근데 뭐 지금 뺀 종교 얘기나 하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세상을 성공시켜 준다고 하는 세상 잡신들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신처럼 얘기를 하니 우리가 얼마나 그를 모욕하고 있는가 망령되이 일컫는가 생각할 때 세상이 이해나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하는 행위를 멈출 생각이 없고요. 돌이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더라 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의 앞에서 산다 그랬는데 돌아보면요. 너무 절망이잖아요.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로지 집중해서 의를 찾아가는 자기 일에는 지금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시간의 의미라 생각하고 하루를 의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 뒤는 의를 기대할 뿐이다 하는 그 소망에서 다른 걸 기대할 이유는 없는 거다 생각하니까요. 하루하루를 의만 생각하고 살자.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투쟁하자 하는 그 각오 외에는 가당치 않은 것이다 하는 거죠. 내 생명의 의미는 한 날 집중하여 살 일이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시간의 여정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의에 대한 고민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휴강기지 않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지루하고 그런 소리를 누가 듣겠어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하는 소리고 확신하는 소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찾아서 거기 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의 일 아니냐. 그 우리가 무엇이 일입니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할 때 의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 견고해 질 수 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는 최선의 의의 앞에는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위로만이 우리가 오늘을 버티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의 일인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익숙하게 예배를 이렇게 해야만 그게 완성되고 정형화된 아주 흠없는 예배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소유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심정으로 차지하는 것이다 할 때 그 의가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 외에 다른 과정이 있는가 볼 때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의 의미인 것 같아서 그냥 의 앞에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요. 의인은 그러한 종교적 의식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믿음이죠. 믿음은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확신, 그것만 믿음이에요. 그것만. 믿음은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무슨 절차가 그런 것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대적 간극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언제 한번 바로잡혀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의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고 나는 세상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의 말고 무슨 다른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을 놓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줄 수 있겠는가 볼 때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외롭기는 할지 모르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은 시간 같아서, 방향이 제대로 잡힌 우리의 요정임은 목숨 다해 걸어내는 게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유감 없어요. 그냥 의의를 드러내서 이 세상 남겨진 모든 시간의 의미 앞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 생명이 그냥 막연하게 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의에서부터 이해되어지고 완전히 내가 납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에게 스스로 잘했다 하는 선명한 자기 각오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게 드러나는 것이 그 영원한 계획이다 하는 거죠. 그게 태초부터 하신 이의 영원한 계획 같은 거예요. 의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의 얘기는요, 목사의 수준은 뛰어넘는 자들에게만 의미를 가져요. 그것도 뻔한 목사들 말고요, 생명의 근본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소중하게 갈망되어지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저 익숙하게 교회 종교 행위에 대해서만 눈뜨고 있는 자들에게 볼 때에는 이거 너무 지루한 소리고 난해한 소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소리고 이거 차라리 골치 아픈 소리고 나 죽을 것 같은 소리가 되니까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결론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이 시대를 계획하신 그분의 염려를 이해하는 자의 그 확신으로 갈무리하고 가야 될 정의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그냥 서 있나 보다. 고민도 스럽고 염려도 스럽고 그런데도 의 말고는 다른 방법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불신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의만 붙잡고 의만 신뢰할 일이다. 다른 방법 필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능력도 필요 없는 거고요. 다른 확신도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확신한 바대로 이게 의의 일이다 하면 주님은 가장 소중한 의미로 우리의 시간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거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은근히 성공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걸 탐하는 걸 봤을 때에는 저 헛다리 짚었구나. 결론이 나는 거죠. 의인이면요 다 판단되는 거예요. 의의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확신이 완전히 인정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우리가 노래되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의 앞에 눈뜨게 했다 하니까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나 의미들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